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본문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은 정반대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 주석에서는 그 빛의 아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을 가진 사람들이며 두 번째는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도둑처럼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 마지막 구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며 이 교회의 빛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예언의 빛을 깨닫고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과 어려움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바람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필수 5가지 신앙 원리를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에 꼭 나온다는 특징도 있지만 매우 중요할 경우에 그 내용은 반복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는 단순적인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앞으로의 구원의 청사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환상으로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어느 장막 부흥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 부흥 집회에 갔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믿음의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과정에 대한 열성적인 배려와 같은 그런 백성들의 믿음의 성경 연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과 핵심 전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악의 세력들의 정체 또한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의 세력과 적의 공격 방법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권의 책이 있죠. 다니엘과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성경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계시록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균형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적인 과정과 사탄이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과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에 대해서도 공부함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2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성경 예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사탄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고도 그 사탄의 이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노란 글씨 중심으로 봅니다. 마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인데 그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마귀의 뭐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괴계라고 이야기했죠.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특징은 미혹인데 그 미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일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끌어당겨 넘어뜨리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괴로움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지든지 주변의 환경과 여러 요소들을 통해 마음의 염려와 괴로움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희미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탄의 전략과 핵심 전술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지구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상의 의인이 몇 명도 없어야 돼요? 한 사람도 없어야 완전한 자기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백성들은 사단이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기둥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둥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기둥은 위와 아래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바치는 것이 있고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기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기둥이 못 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를 오고 가는 단순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교회를 왔을 때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중요한 사실은 제가 오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한 가지는, 제가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마귀가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까지 사단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씨름할 때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탄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단은 뛰어난 이 명석한 성경 공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의 세계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의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도 있지요. 역사적인 영감의 글에서도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변화되어 마음 가운데 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들은 그 견해를 즉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교회 갈 때 교회 갑니다 라고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교회를 갑니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교회의 지도자들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생각하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내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과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첫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점의 시작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잠시 후에 공부하겠지만 1798년부터 1844년까지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탄 마귀의 전략 하나로 만든다고 그랬죠? 자기가 통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통치하는 세상의 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하나. 뭐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면 언제나 동일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체험을 경험하고 위기의 때와 피 흘림이 있는 순교의 자리가 끝나면 언제나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들고 복음의 신을 가지고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만 힘쓰죠. 성경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중에 너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말씀의 옷에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만 하다가는 하나님의 사명은 누가 이룹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일하신 그때는 준비된 사람들이 마무리됐을 때라 그랬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여서 먹고 언제까지 모여서 소그룹만 하실 것입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게 하자, 그렇게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한 족속 언어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지며 자리와 일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부르며 타워입니다. 타워.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로 통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단의 전략은 영감의 글을 보면 넷, 그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이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통치하기에 좋은 나라인 것 같죠?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말씀 중에 다니엘 2장에 한 신상이 나오는데 이 신상은 다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을 한 나라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뭐였어요? 금신상이었죠. 거기에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절하게 만들었죠. 이게 역사적인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인에게 경배할 것인가? 사단이 만든 짐승의 표에게 절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보면 철과 흙이 만들어진 그 발은 열국으로 흩어져서 결코 합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성의 발가락 시대이고,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으나 하나로 합쳐지지 않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예요? 마지막 큰 돌이 저기서부터 날라오죠? 그 돌이 어떤 역할과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영광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나라, 하나님의 한 나라가 모든 나라, 사단의 나라겠죠? 세계화라고 불리우는 온 하나의 나라겠죠? 그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지금 또 하나의 나라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 나라를 중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힘싸움을 하는 것처럼 무력 싸움과 무력을 통해 무역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성경적 예언을 통해 살펴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시대의 역사적인 환경들을 보면 자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넘어갑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오늘은 4번의 내용에 또 다른 색을 칠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세계의 연합, 무엇과 무엇을 통합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한 글씨들이 보일 거예요. 이 글씨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연합운동,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WCC, 세계교회협의회, New World Order, 이거는 신세계 질서라고 불리우죠. 세계 단일 정부 수립.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바로 세계 통합입니다. 정치적, 종교적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종교적인 통합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 살펴보면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명 정도인데 세계 종교 인구가 66억 명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종교 통합이 되는 순간 세계는 하나로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야기죠? 그래서 7교회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7교회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종교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 당시 교회의 기별도 있지만 각 시대별로 보내는 기별과 어떤 것도 있다고 했죠? 각 개인에게 보내는 기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첫 번째부터 다섯째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칭찬을 받는 교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에는 어떤 이물질도 섞이면 안 됩니다. 어떤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선악의 싸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것인가, 섞여있는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나의 생명과 나의 집과 우리의 교회를 연명해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7교회의 카이아즘을 잠깐 또 한번 정리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대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교차 대꾸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을 잃은 교회이며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빌라델비아는 왜 책망이 없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와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였죠. 그럼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죽어가는 사대교회와 연결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수받고 연결받는 이야기와 힘과 능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겠죠? 왜요? 죽어가는 교회에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받은 것은 없지만 왜 그런 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것도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진 게 없는 교회, 남이 볼 때 초라하고 힘없는 교회, 전수받은 게 없죠? 그러나 그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살피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2배의 기별이 있음을 살폈습니다. 시대별 7교회의 경험,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부터 1844년, 노란색 글씨 밑에 재림 운동 시대라는 단어 보이시죠? 지금부터 빌라델비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98년부터 1844년, 이 시대는 기독교회가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 중세기 암흑시대가 끝나는 1798년,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혁명군에 의해서 체포되어 옥중에 사망했지요. 그래서 중세기의 핍박이 끝나는 시대가 1798년입니다. 그러자 개신교회가 각 교파들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전 세계로 향해 나아가던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시대를 꿈꾸며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사랑.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선교 열정, 세계 선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울리는 이름이죠. 음녀 로마 교회와 정숙한 여자 개신교회의 교리적 논쟁과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4대 교회를 지나서 말씀 연구와 형제간의 연합된 사랑으로 재림의 기별이 외쳐지던 따뜻한 시대를 일컫는 교회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에 온 열정을 다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개혁 시대의 그 소수의 남은 무리의 선교의 열정들이 그대로 전해지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을 품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은하수 교회가 이런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핍니다. 비옥한 골짜기 사이에 넓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2개의 비옥한 골짜기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넓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짜기가 있다. 그러면 길을 통과할 때 골짜기로 사람들이 지나가겠어요? 아니면 넓은 언덕을 통해 지나가겠어요? 후자겠지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와 같았고 교통의 요지였고 사람들의 문화가 섞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번째입니다. 재림에 대한 관심이 아주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잠시 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잠시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시작되는 시점, 그때가 1798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로 편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 계시록 3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 내용을 성경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사야 57장과 43장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만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되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땐 그냥 일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과 합해지면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니까? 예배, 성회입니다. 성회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뭘 부릅니까? 성가, 찬양을 부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알게 되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전에 알지 못했던 뭐를 읽고 뭐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순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 마이크는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피아노를 통해서 가요나 세상적인 음악을 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죠? 성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교회차에서 세상의 가요를 듣고 가요를 부르는 차는 성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산 다음에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이사를 가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가정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가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저는 어렸을 때 교육받았어요. 청소를 할 때도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닦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구분이 없을 만큼 아이들은 구별된 모습은 사라져버렸고 누구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다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구별되다, 구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이나 금요일 정말로 바쁜 일정 중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일터에서 입던 옷을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안, 거룩한 날이라고 했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날은 구별된 옷을 입고 오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 시대를 앞두고 심판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보는 대로 다 보고 세상이 보는 대로 다 먹고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마음 또한 구별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통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분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뭐 할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뭐 할 사람이 없대요. 열 사람이 없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윗의 열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죠. 집주인이 집키를 가지고 있고요, 집주인이 보물함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키를 가졌다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주인일까? 다윗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일까?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천지와 만물과 교회를 주장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분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성소의 문을 여셨으며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빛과 생명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별히 곧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 라오디게아 시대가 시작되기 전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진 분으로 등장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이시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이 내리시는 심판의 결과에 달려있음과 일단 심판이 끝나면 아무도 구원을 취소하거나 구원을 더할 수 없음을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할 때 이 예고를 잘하는데 돌아오는 안식일에는 1844년이 왜 우리 교회에 중요하고 재림전 심판이 몇 년 전 뜨거웠던 감자로 교단 안에 여러 분파를 만들게 했던 지성소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 사단은 성소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분열과 문제와 분쟁을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배웠죠. 예수님을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흔들리기 위험한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성경적 기둥들을 명확히 알아야 흔들림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기둥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이설들과 여러 분쟁들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소수의 믿음의 백성들이 설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1844년은 어떤 해일까?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돌아오는 예배일에 아주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소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무슨 뜻일까? 하늘 지성소의 책들이 펴지고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844년에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셨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키를 가지셨다 그랬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했죠? 그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는 두 개의 문이 열리는데 첫 번째 문은 무슨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성소의 문이 열려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재림의 준비를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엔 중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재림을 시작하는 시간. 그래서 무슨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열쇠를 가지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 문제를 공부하시려면 왜 성소 문제가 중요할까?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는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이야기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죠.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 나팔 언제 부는 거죠? 성소와 연결될 때 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의 싸움은 뭘 두고 싸운다고 그랬죠? 율법입니다. 율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성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 재앙, 우리가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7인 중에 6째 인이 띄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설계도인 성소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소 제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은 성소뜰, 이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번제단에서 시작해서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맞춰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한 번만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1년의 마지막에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구속사업의 마지막 시대에도
지성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다음 죽으셨죠. 그 다음 부활하셨죠. 그 다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어디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중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걸 사탄이 알았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중보자를 대신할 수 있는 마리아 성모상에게 중보자를 말했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하나의 계략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죄를 용서받는 제도를 법제화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고 괴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1844년이 되자 다시 움직이셨는데, 성소의 첫째 칸에서 성소의 둘째 칸, 즉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계시록 3장에 나온 다윗이 가졌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되는 장면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장면, 준비가 시작되는 장면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두 개의 문을 열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문은 무슨 문이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의 문을 여셨다고 그랬죠? 이건 1844년 끝날 때 연 문입니다. 그럼 그 시작할 때 1798년에는 어떤 문을 여셨을까? 그 장면을 잠시 살펴봅니다. 1798년도에는 아직 공산주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적기였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는 모든 대륙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계시록 3장 8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노란색 박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린 문.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한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닫힌 문이 아니에요. 지금 또 하나의 1798년에 문을 여셨어요. 키를 가신 예수님께서 무슨 문이에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4대 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여러 교리들로 여러 교회가 분파로 나뉘어지고 정말로 많은 분파들이 나눠졌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오면서 전수되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로 시작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을 통해 세계 선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4대 교회로부터 적은 능력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 선교의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무엇이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어떤 능력과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춘천 은하숙교의 별명이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걷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784년 개신교 선교본부가 전 세계 20여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지 보세요. 1792년에 영국의 침례회 선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영 및 해외 무엇이 생겼다고요? 성서공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시작될까? 미국의 성서공회가 조직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경을 읽지 못했던 시대에서 갑자기 인쇄술이 발달했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18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광활한 빛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821년에 조셉 월프라고 하는 분이 세계적인 전도 여행으로 재림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인물이 등장하죠.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838년에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 소리와 이 발간이 돼요. 이때 뭐가 발달됐다 그랬죠? 인쇄술이 발달했다 그랬죠? 학술지와 재림에 대한 여러 문헌들이 이때 정말로 많이 발간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닫기 시작했던 시대가 빌라델비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간됐고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시작했던 시대, 빌라델비아 시대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 예언 중에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났어요? 큰 지진이 났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됐고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시대에 이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읽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눈을 성경으로 돌리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실로 기다렸던 시대가 빌라델비아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 또 다른 예언 성취가 있었지요.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시대, 빌라델비아죠. 오늘날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시작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책망이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처럼 성경을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속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마지막 끝을 향해 가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 번 더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장면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교회에서 이 내용은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사단의 회란 이야기입니다.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 어떤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내용 속에 이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시작.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어떤 사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굴복하는 사람이라고요?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환난과 시험의 때에 누가 보호를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입니다. 많은 지식이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파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 6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니엘을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남은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도 남은 무리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남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남은 무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창세기는 전체 성경의 약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창세기는 전체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5권, 한 권을 뺀 나머지 65권은 성경의 3분의 1인 1600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장 중에 약 40장, 3분의 2에 해당하는 장은 3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창세기의 그 3분의 1을 해당하는 300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그 긴 시간의 많은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 4명의 이야기로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진리를 보전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 나만 장군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이름 없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한 이유는 남은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왜 세상이 끝났을 때 노아 가족이 남았을까? 남은 무리입니다. 어떤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왜 중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처럼 일어나고 세계에 중국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인데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미국도 중국이 넘어설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나 문화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은 무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 예언과 관련된 나라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 이런 여러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 어려웠던 시대마다 그 빌라델비아 오기 전 4대와 두아디라와 그 1260년,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산속 깊은 곳에서 암파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 횃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은 자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은 원래의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래의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하나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어떤 말일까? 솔로몬 성전에 2개의 기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란 기둥이었는데 그가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은하수교회 기둥이 눈에 보이는 기둥이 2개네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그 안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의 횃불을 들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악간의 싸움에서의 최고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마와 마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써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을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나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어떤 위기와 책망과 칭찬과 이기는 자의 선물이 있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